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모든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계명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두 돌판에 써서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현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현현하시는 모습이 표현되는데요. 22절에 한번 표현이 되고 그것이 23절에 다시 반복되어 표현이 되죠. 22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혹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뭐 어떤 자연의 변화가 생겼다 할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뭐 해석도 되고 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뭐 자연의 신비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찾아가서 일부러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아니면 옛날 어떤 문명을 이야기하는 다큐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식 현상, 그래서 해가 캄캄해지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천재지변 가운데에서 신비와 경이를 느끼고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사건을 그들은 23절에서의 상황으로 표현하면서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렇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들 백성들 사이에서 말을 전달해주는 중재자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렵게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이죠. 뭐 물론 약간 농담에 섞여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뭔가 굉장히 하트하고 뭔가 분홍빛에 뭐 꽃이 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불이 막 타고 막 캄캄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모세에게 중재해달라고 하면서 27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두려워하였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공포에 막 떨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십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백성들의 모습은 그 공포의 모습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늘상 하나님을 막 공포스러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의 그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뭔가 어딘가 아파오고 막 따끔따끔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갑자기 혓바늘이 막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일이 생긴다면은 그 누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손가락질할 때 갑자기 그 손가락에서 습진이 일어나고 막 고통스러웠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존자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죄를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로부터 떠나 살겠습니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저 죄를 떠나 산다라고 하는 단순한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외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 경외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약속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마지막 구절에서도 보시면 다시 이야기가 되죠.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을 벌벌 떨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큰 복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된 주의 종된 주의 제자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전능과 그 놀라웠고 그 경이로우심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